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 말씀을 먼저 찾으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한 군데 말씀 더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29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도 함께 합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 예수님의 그 귀한 십자가의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아버지의 품으로 또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경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예수님의 그 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는 이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군데에서 복음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돼 있는데 조금 제목을 수정을 해서 구원의 내용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찾았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내용은 그 안에 메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 다 하시고 오셨죠? 아침 식사 메뉴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구원에도 구원받았다는 그 내용 안에 메뉴가 있습니다. 아주 진수성찬입니다. 특별히 7가지의 메뉴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선행으로 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만을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만을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 구원받은 내용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메뉴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제사함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77절에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래서 죄사함이 확실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염소, 송아지의 피, 그 짐승의 피의 죄사함의 가치는 1년이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량입니다. 구약시대 때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세상 끝날까지,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속량, 그것도 한 번으로 영원한 속량, 완전한 속량 다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메뉴가 있는데 의롭다함 받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의롭다함 받았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의롭다함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내용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메뉴가 있는데 구원받았다는 그 내용 안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메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영생을 얻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메뉴는 거듭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는 말과 거듭났다는 말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는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나는 시집을 갔는데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합니까? 그 말과 같습니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의롭다함 받았다. 그 모든 것은 구원받았다는 내용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내용 속에 거듭났다는 그 내용을, 메뉴를 확인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원받았다는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메뉴가 있는데 여섯 번째 메뉴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면 너희의 행위로냐. 그 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말해서 구원의 말씀, 죄사함 받는 말씀, 거듭나는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속에서 순종함으로 받아들였을 때 성령이 그 속에 오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내용 안에 6번째 메뉴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메뉴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 거기서 나는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나는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구원 안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은 빨리 다른 것보다도 교회 와서 막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부터 확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죄사함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내용 메뉴 가운데 7번째,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신약 399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더불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세세무궁토로 돌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허락되는 시간 내에 이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경에 이제 크게 심판대가 두 종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첫 번 심판대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의인들에 대한
심판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대가 있는데 백보자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대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의인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량과 완전한 속량의 그 사실, 자기가 정말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한 속량, 영원한 속량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진 그 성도들, 그들을 의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의인들에 대한 심판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러면 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이제 따로 심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백보자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 가는 심판입니다. 악인들도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거기서 악인들은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가는 심판대가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차이가 시대적으로 보면은 1000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약 1000년.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언제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다면은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됩니다. 그는 의인의 심판대,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상급에 대한 심판대. 그리고 백보자 심판대는 형벌에 대한 심판대. 영원한 지옥의 형벌, 악인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보자 심판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7년 혼인잔치가 있고 7년 혼인잔치가 끝나면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다리라. 그리고 그 천년 왕국이 끝나면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제 악인들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대. 악인들도 지옥 가서 자기들이 지은 죄만큼 그 고통이 다릅니다. 가장 제일 밑바닥에 들어가는 것은 사단 마귀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행한 대로 악인들. 지옥의 형벌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옥이라는 겁니다. 거기가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백보자 심판대는 안 섭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것은 상급에 대한 심판대, 면류관, 영광의 심판대입니다. 시상대. 자, 그래서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지,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지, 그 여부가 첫 번째. 이제 그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 믿음에 대한 상급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악의 개념은 도덕적인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이고
선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선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악입니다. 그것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9절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이 땅의 신앙생활을 하든지 떠나든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마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으로부터 그 자식은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을까?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보답은 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도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겠습니다. 자녀로 됐다고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구원받은 것이 가장 최고의 문제고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문제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겸손하게 섬기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서 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버려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각각 몸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만큼 그것에 대한 상벌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성격은 아주 공의롭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앞서간 솔로몬이 말하기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세상 가장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될 곳이 어딜까요? 바로 법원이어야 됩니다. 사법기관.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법정에는 그렇습니다. 왜? 인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6절 17절에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상급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 상급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것들,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 속에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대한 몸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재판장께서 각각 선악간에 행하는 것을 따라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이 땅에 살든지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왜 모였습니까? 왜 모였습니까? 왜 모였습니까? 또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종교적으로? 취미생활? 그런 종교인들이 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들이 하는 종교생활과 그리스도인이 하는 믿음의 생활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말로만 사랑했는지, 몸으로 사랑했는지, 온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섬겼는지,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는지. 결론은 그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마음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온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섬겼던 그 삶, 그리고 옆으로는 성도들을, 더 나아가서는 이뤄진 영혼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지, 그것에 대한 몸으로 따라 행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상벌에 대한, 상급에 대한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어찌해야 될까요? 이제 구원받았다고 막 만세 부르고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 너무너무 그건 당연한 거죠. 저는 그 구원의 기쁨이 3년 이상 갔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미친 듯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학교도 막, 그 다음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고등학교 때 구원을 받고요. 학생 때 친구들에게 상담하러 다니고, 졸업식 한 날짜도 모르고 그날도 상담했습니다. 친구가 대신 졸업장 갖다 주더라고요. 복음 증거했습니다. 각각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로다.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지옥에는 안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건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내용까지 나오느냐? 주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각각 행하는 것을 이실직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든 삶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산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자,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까지 신약 25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심판대를 말하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근데 비판하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예. 또 형제를 어찌하여 업신여기느냐. 업신여기면 안 되겠죠. 예모로 사람을 취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눈가림으로 신앙생활하면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 육신은 어째요? 영혼만 구원받았지 육신은 구원받았냐고요. 어떤 사람 육신까지 구원받은 줄로 압니다. 자기 구원받았다 하니까 천사 되는 줄 알아요. 죄를 이제 앞으로 안 지어본 줄 알아요. 그럼 마음 풀어놓고 살아버립니다. 나 하나님 자녀다고 하면 싫어. 나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냐? 구원도 못 받은 것이 마귀 자식이구만.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제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러나 믿음이 장성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유치한 생각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나의 신앙의 롤 모델은 여러분 누굽니까? 이제 갓 구원받은 분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겠지만 먼저 자기를 인도해 준, 전도한 사람이 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동생은 누구 따라 해버릴까요? 형이 하는 그대로 따라서 해버립니다. 또 언니가 하는 그대로 또 따라가 버립니다. 언니가.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책임이 중요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 그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 따라가냐고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저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이다. 누구의 얼굴이라고요? 내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겸손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헌신적으로 정말 겸손하게 사람들 섬겨주면 누구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얼굴.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이제 막 살아가 버리면, 함부로 살아버리면은 이제는 예수님 얼굴에 완전히 욕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이제 구원받은 그날부터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까? 형은 동생을 잘 돌봐야 될 책임이 있어요.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는 또 질서가 있습니다. 먼저 믿은 분들, 그분들, 또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온 분들, 먼저 믿은 분들이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 같은 경우는 어쩌겠습니까? 저는 항상 어항 속에 살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어항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심판을 면하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심판을 면하려면 내가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며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덮어주면 됩니다.
그럴 때 사랑이 필요합니다.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 자,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예, 이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하는 겁니다.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 형제들아, 우리 어떤 사람들 보고 형제 자매라고 합니까? 구원 받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형제들아, 구원받은 성도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문 밖에 와 계십니다. 우리 주님 재림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하루하루를 날마다, 그러니까 어찌해야 될까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래서 믿음 생활을 날마다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을지, 아니면 이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 라는 책망을 받을지, 하루하루를 말과 행동 가짐 모든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사람들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면하려면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많이 선생되지 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신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서 저도 보니까 말에 실수가 많더라고요. 어제 복음 상경회 때도 말에 실수가 나왔어요. 실수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한 걸 저는 반드시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하고 들어보고 계속 체크해 봅니다. 말에 실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조금 이렇게 좀 분위기 좀 띄우기 위해서 말하다 보니까 오바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 오늘 또 실수했습니다. 주님. 세련되지 못하고 초랭이 방정 떨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만은 정확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말에 실수가 많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일시적일까요? 영원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신약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7절부터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신약 346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각 사람은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각각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그리고 이제 6번째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배워가야 됩니다. 너희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시험하라. 생각해보고 생각을 또 깊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는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번째 마지막으로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따라 심었느냐 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7절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신약 309페이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속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눈가림하고 아웅하는 식으로 종교 생활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